지난주에 로마서 12장 9절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10절부터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신앙인들의 삶의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 바울 개인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바울의 사상에 그대로 녹아서 흘러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되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의무가 되는 거지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참 진리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아주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거기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여기서 강조점은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대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것을 봐서 하겠다, 이런 자세는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런 자세는 이웃에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내가 먼저 우애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어떻게 열심을 품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섬기라는 헬란 말은 툴리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툴리오라는 말은 종노릇 하라는 뜻이에요. 종노릇.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뜻을 받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이 종료주일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삶이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내적인 강인함을 줘서 어떤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고 결국 이겨내게 만들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은 승리하게 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결국 이겨내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삶이 기름져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 소망들이 인생의 환난 풍파를 이겨내게 하고 인내하게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참 신앙인은 언제나 그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밝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럼 한두 시간 안에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특별 특강을 했어요. 동영상에 올려져 있으니까 우리 그 동영상을 교우들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잃지 말라 그랬죠. 언제나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자의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습니까? 도움을 받는 자입니까? 도움을 베푸는 자입니까? 도움을 베푸는 자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나누고 베푸는 자리,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런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지요.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실천하기 힘들어요. 아니,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속으로 미워 죽겠는데 그냥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 그러자니 어떤 자들입니까? 그 자들은 당연히 어둠의 세력이겠지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어둠의 세력들이 왜 우리를 박해합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미워가지고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니 그러면 그 어둠의 세력들과 타협하라는 말이겠어요? 그럼 정의를 외면하라는 말입니까? 아니겠죠?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박해할 텐데, 그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박해받는다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증오하고 이빨을 막 부두둑부둑 간다면은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정당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때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길에서 당당했습니다. 또 스테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 향해 똑같은 기도를 했잖아요. 끝까지 당당하게 어둠의 세력들에게 맞섰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천하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그러나 참 신앙인들이 나가야 할 길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이 생명길이 영생길이요 천국길인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는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강도짓을 해가지고 그 강도짓이 성공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진리 안에서 승리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무 하거나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다가 고난받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고난받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까마득히 잊어버렸잖아요. 8년 전에 4월 16일 날 304명의 우리의 꽃 같은 아이들이 그 차디찬 바닷물에서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뭐 하나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별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진실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차디찬 바닷물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빼앗긴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요,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면 됐다, 뭘 더 바라냐, 이러면서 눈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냉혈한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 희생자들의 부모님들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 달라는 것이 그 희생된 부모님들의 소박한 소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더 많은 보상금을 타내려고 하는 수장으로 매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 냉혈한들입니까, 이런 사람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냉혈한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하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이 많아요. 특별히 지난주에 4.3 사건이었잖아요. 4.3 사건으로 여러분, 제주도 양민들이 3만여 명이 국가의 폭력으로 죽어갔습니다. 국군과 서북 청년단들이 무차별적으로 제주도 양민들을 죽였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서북 청년단은 영락교회, 서울의 영락교회 청년부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당시 교회가 미 군정의 묵인하에 이렇게 잔인한 짓을 앞장서서 했던 것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전히 전혀 회개도 하지 않고 있어요. 또 이승만 정권 시에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영문도 모르게 죽어간 양민들이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이요. 좀 놀래주세요.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원인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아무런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냥 현장에서 사살당했어요. 또 4.19 혁명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경찰들이 쏘는 총탄에 요즘 사나이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진달래처럼 불띠 붉은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국가의 폭력에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우는 자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피해를 당한 자들이 늘어나고 우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그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죠. 그래서 우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항상 이 낮아지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높이면서 이웃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도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진짜 신앙인이에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을 도모해야 돼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평강이지요. 또 가정적인 차원에서는 화목, 이렇게 그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바로 평화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평강이나 가정의 화목이나 공동체의 평화를 깨치면서 무엇을 추구하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지요. 자꾸만 미움과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이 마귀의 자식들이죠.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깨는 일을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다투면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으면 또 그 주변에서 빨리 화평케 해야 돼요. 화목케 하는 그런 자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가 짐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안고 꽁 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술 한잔 마시고 훌훌 털어버리는데, 믿는 자들이 그 조그마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그 헛수고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 거기에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런 자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화목이라 그랬죠. 평화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절대로 평화를 해치면서 무슨 짓을 꾸미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화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평화가 어느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우리의 밥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평화가 여러분 경제고 평화가 밥이라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매파가 되면 안 되고 비둘기파가 돼야 돼요. 남과 북이 평화 공존, 평화 교류만 해도 우리나라는 진실로 세계 경제 5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한반도가 지금 불안해요.
자꾸만 열강들이 부추겨가지고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 그런 계획들을 꾸미고 있다니까요. 지금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을 공언하고 사드를 더 들여와서 배치하겠다 공약했는데 너무너무나 위험천만한 공약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고,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민족은 여러분 5,000년을 함께 살아온 동족 아닙니까? 지금은 비록 남과 북이 서로 각기 나라를 세워가지고 유엔에 여러분 가입된 두 개 나라예요. 독립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5,000년을 함께 살아온 민족 아닙니까? 한 민족. 과거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강대국들의 이념에 휘둘려서 서로 피를 흘리며 싸웠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여러분, 북한이 어떻게 우리의 주적입니까? 북한은 한 피를 나눈 동족이에요. 앞으로 만대까지 함께 살아가야 할 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북한이 주적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빨리 그런 이념적인 쇠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진짜 주적이 누구요?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고 있는 주변의 열강들이 우리의 진짜 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북한과 평화를 도모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님 리더십을 발휘해서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평화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이 말씀도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를 악물고라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특히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남북 관계에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북한이 어렵습니다. 동족이니까 동족들은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게 동족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부여가 넘쳐나고 있잖아요. 쌀이 지금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체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북쪽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자꾸만 선을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 선으로 대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헐벗을 때 입히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것이 진짜 신앙인들의 나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싫어하고 박해를 가해와요. 그때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냐 무늬만 신앙이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때 끝까지 우리의 선한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결과가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분에. 우리의 할 일은 끝까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2장에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귀한 교훈들이 알랄이 박혀 있잖아요. 정말 참 신앙인들이라면 정말 예수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이런 성도라면 반드시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교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죠. 거기 1절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 불변의 진리가 있는가 하면은 시대에 국한되는 이런 가르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7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신문을 쓸 때 이 신문 쓰는 이 기자들이 객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원칙을 정한 게 있죠. 그게 6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니요. 어디서 주죠?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6하 원칙에 의해서 기사를 작성하면 객관적으로 쓸 수 있다 해가지고 6하 원칙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7하 원칙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까지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7하 원칙이에요. 이렇게 7하 원칙에 입각해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그 당시는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였고, 그 로마는 왕이 통치하던 왕정국가였어요. 왕정국가는 왕이 신을 대신해서, 신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자다. 당시의 왕은요, 그 정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자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걸 소위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왕정 국가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초석에 세워진 국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복종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는 왕정 국가가 아니고 어떤 나라예요? 민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민주공화국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이라는데, 이 민주공화라는 말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요, 절대로 왕이 아니고, 여러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손에 왕자를 쓰고 다니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5년 동안 국민을 잘 편히 모시라고 고용한 국민의 종복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국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주인인 국민이 준엄하게 꾸짖고 그를 해고시켜야 돼요. 그럴 권한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런 높은 시민 정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주로 독재 정권 시절에 그 독재 정권에 부역하던 목사들이 주로 인용을 했어요. 자 봐라, 성경의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할 때의 그 권세는, 그 권세 앞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권세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권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온 것이죠. 그런 권세에는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권세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런 권세에는 복종할 것이 아니고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들이에요.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독일의 나치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세가 아닙니다.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 속아서 세운 거지요. 그래서 이 구절은 독재자라도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구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유신 독재 시절에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민주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는 정통성을 확보한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목사들이요, 빨갱이니 간첩이니 이러면 그건을 서슴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나쁜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력이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런 권력에게는 복종하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국민들을 섬기는 권세라면 그런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지요. 올바른 권세라면요, 국민된 자로서 거기에 복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민주정부 대통령을 빨갱이니 간첩이니 하면서 욕을 해대는 자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들어야 할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말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내세우는 근거가 지금 오늘날 이 정교 분리 원칙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교 분리 원칙을 들이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교회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교회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론을 펴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이고 어느 쪽이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까? 이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로부터 중세까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다가 중세 때에는요, 아주 극도로 갈등하면서 주도권을 놓고 서로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황이 황제의 권위를 누른 적도 있어요. 황제보다 교황이 더 높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황제가 교황 위에 군림하던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정치와 종교가 티격태격 싸우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중세 이후에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폐단들이 생김에 따라서 정치와 종교가 이제 각자의 자리를 인정하고 인사권이나 재정권이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운, 그것이 바로 정교 분리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 분리 원칙은 정치나 교회가 변질되거나 썩어도 상관하지 않겠다거나 비판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정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협조를 부탁하고 간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코로나 시국에 국가가 교회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교회 모임을 간섭하는 것, 그거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공의 목적이잖아요. 그럴 때 교회는 그런 국가의 요청에 당연히 수용하고 따라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정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을 때에는 교회는 준엄하게 꾸짖고 그 정치를 향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정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울한 이웃들이 없도록 보살피라고 신신당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세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추수할 때에도 고아나 객이나 과부들을 배려해서 남김없이 추수하지 말고 좀 흘리면서 추수해라.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 그 주워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신을 담은 것이 안식년이요 희년이잖아요. 그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이런 악한 세상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은 뜻이에요. 만약에 이런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결코 참으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요 망하고 국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더불어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불어 살도록 하는 영역이 바로 정치 영역이잖아요. 정치가 그런 일들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정치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특히 예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은 권력을 남용하면서 군림하는 권력자들 향해서 아주 사정없이 꾸짖었습니다. 정치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는 판사들을 향해서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재벌들을 향해서 아주 준엄하게 꾸짖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 교회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그 목사들의 설교 내용이 성경적인 차원에서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올바른 국가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호되게 꾸짖는 그런 예언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비난을 해버려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찬성하고 잘한다 하면서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은요 목회 영역은 정치 영역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들 스스로가 교회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맨날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나님이 복 준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 역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시대 정신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세상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방관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거예요. 불의한 권력자가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의한 정치 세력에게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역사와 정치 형실에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거나 회방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문제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이것을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실로 높은 정치적인 이상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세상 정치 지도자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서 지금 우리 예배를 정확히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민주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니까 그냥 함부로 말을 해버려요. 대통령을 막 간첩이다, 빨갱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노릇을 하는 선한 권력에게는 마땅히 우리가 복종해야지요. 여러분, 그런 권력자들이 공연히 칼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권력자가 쥐고 있는 칼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자에게 주어진 권한, 권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권세는요, 칼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악한 짓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런 권세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그런 선한 권세들에게는 협조를 해야지요. 이것이 신앙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협조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세금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가 그 세금을 가지고 사회 인프라도 투자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것이 공정이요 상식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선진국이 되려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해야 돼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아우성치는 나라가 선진국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세금 조금 내겠다고 자꾸 탈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이 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할 건 아닙니까? 근데 이 부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럼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민도가 높아져야 돼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세금 내요. 세금을 내지 않다가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요, 정말 이 세금 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이 피 같은 돈을 내려고 하니까요, 너무너무나 아까워요 이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납세 의무뿐 아니라 또 다른 의무도 감당해야 돼요. 성실하게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성실하게 이런 다양한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국가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빚도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딱 하나, 저도 괜찮은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빚. 그것은 져도 된다. 누가 호의를 베풀 때에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자신에게 사랑을 베푼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훌륭한 자세는 뭐냐? 그 사랑을 그 사람에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훌륭한 자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우리는 이미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이,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빚을 졌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빚을 졌고, 부모님에게 빚을 졌고, 사업가들에게 빚을 졌고,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빚을 졌고, 농부들에게 빚을 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빚을 잊지 말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여러분 빛이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시대의 양심이여 진리의 횃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두워가는 세상을 밝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고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좀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알면서도 꾸역꾸역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참된 신앙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제를 무의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행진이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하고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산운의 교우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